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고 조속으로 선선해서 가을이 성큼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우리 교우들 그동안 잘 지내서 감사하고 특별한 일 없이 잘들 지내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7시 30분에 1부 예배, 또 9시에 2부, 그리고 또 11시 지금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겠는데 예배 참석 인원이 조금씩 늘어가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는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여름을 잘 지내셨구나, 또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속히 원상 회복되어서 교회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거쳐서 모든 일이 다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사상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고별 설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13, 14, 15, 16,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고 특별히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설교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역보다도 더 농도가 짙은 깊이가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뜻과 생각은 인류 구원이시죠. 그런데 인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대명제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완성되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완성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도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하고 협력하고 역사하고 그래야 인류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거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논리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치밀하고 그리고 동시에 과학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주 전부터 쭉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가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최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 건데 그 표준 세번역어 성경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가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경을 굳이 기독교 서점 이런 데서 여러분 구입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그 성경 앱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 성경 앱을 들어가 보면은 거기 우리가 본의 개역 개정판 성경, 개역판 성경, 새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또 영어 번역 그런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제 그 성경 앱을 통해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 잡아 가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뭐냐? 오늘은 의에 대한 우리 그릇된 생각이 뭐냐? 그리고 성령께서는 왜 그것을 꾸짖으시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의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은 일단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의와 그리고 또 성경 밖에서 말하는 의가 어떻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부터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바깥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갖고 그리고 바로 처신하는 것, 이게 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처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누구나 다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종교가 기독교냐 다른 종교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심지어 무종교라 그럴 자도 사람 누구나 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더라도 그래도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 바르게 처신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둑놈이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서 살면서 이게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꾼이 이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이 지 자식한테 너도 나중에 도둑놈이 돼라고 말을 하는 도둑놈은 없을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서 먹고 살지라도 자기 자식한테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사기꾼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걸 왜 안 가르칠까요? 비록 자기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이게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다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처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도대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처신에 대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 그래서 인간은 굳이 대학에 철학과를 입학해서 철학 공부를 해야만이 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있는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존재인 겁니다. 개나 돼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고 바른 처질까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먹고 자고 번식하고 그런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걔네들이 무슨 바른 것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리고 바른 판단이 뭐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처신이 뭐냐는 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존재인 겁니다. 철학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또 뭘 가지고 의라고 얘기할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의라는 개념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 바깥에, 성경 바깥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코람 네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입장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뭘까? 이게 의의 개념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세상에서 말을 하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죄 없다라고 선포받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입성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 이게 의예요. 이 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의인데 일단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선포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로부터 입장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게 맞긴 맞지만, 그것이 의이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런 사람은 일단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도 없을지라도 일단 그것이 의의 개념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의 개념이라 그럴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가신다. 그럼 의의 개념이 그건데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의 개념과 성경 안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의의 개념이 그런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성령은 지적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는 알지만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의의 개념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죄 없다고 선포받는다, 이것이 의의 개념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과 바른 처신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철학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올바른 처신을 갖고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은 하긴 하겠죠. 아, 그게 옳아. 올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올바른 처신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들은 나름대로 다 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방대한 철학 서적을 내고 그 방대한 철학 서적을 읽은 사람들은 많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쨌든 그것이 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바른 생각이 뭐냐, 바른 판단, 바른 처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도 법니다. 재테크도 잘합니다. 자식들도 잘 길렀어요. 아이들도 다 잘 됐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넉넉해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릇된 생각이 뭘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유복하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놓쳤을까요? 그 사람들이 뭘 놓쳤을까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내가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근원을 망각했다 그 말이에요. 삶의 근원을. 그러니까는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덜렁덜렁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근원이 어딘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불신자들은 다 망각합니다. 모릅니다.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쨌든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땅속 깊이 여기저기 있으니까는 나무가 서 있지. 뿌리 없이 서 있는 나무, 뿌리 없이 서 있는 풀 한 포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자름을 말을 한 인간이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뿌리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존재예요. 그리고 또 뭘 모를까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없고 하나님은 없을지라도 어쨌든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잘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잘 됐어요, 실제로. 돈도 벌었습니다. 재테크도 성공했습니다. 아이들 다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것까지는 좋지만 뭘 놓쳤을까요? 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 모든 동기와 그렇게 되게끔 그 모든 동기와 여건과 그 모든 것을 되게끔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또 실제로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복 받으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디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복 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성공해요. 다른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들이 불신자지만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의 그런 모습이 존재하는 거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다 그 말. 그릇된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뭘 모를까요? 또 어떤 것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있을까요? 자기 인생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모릅니다. 인생의 끝이 어딜까요? 죽음이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고 그리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런 인생의 끝이 존재하는데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 끝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죽음도 영적인 원리에서 죽는 거예요. 어떤 원리? 죄의 결과, 죄의 삭.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래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수명이 다 되니까 죽는 것으로 그래 알아요. 그러나 또 그것으로 마지막인 줄 압니다. 그게 마지막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이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몰라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그릇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불신 세계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요. 이걸 정리한 것이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500년 사회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의 근본 이념은 인의, 예, 지, 신. 이 5개가 유교의 기본 이념이고 거기에 따라서 삼강오륜이 있죠. 삼강오륜,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부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정한 강령이 필요하다. 이게 삼강이잖아요. 오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그리고 부자, 유친, 붕우, 유신, 그리고 장유, 유서. 이게 오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구와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필요하고, 친구 간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부부 간에는 구별이 필요하고, 어른과 전문 사람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친구 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삼강과 오륜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그 불신 세계 안에서도, 다른 종교 안에서도 나름대로 무엇이 올바른 생각이냐, 무엇이 올바른 판단이냐, 무엇이 올바른 처신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복도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뭘 놓친다고요? 근원을 모른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다. 그리고 인생의 끝을 모른다. 이게 불신 세계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세계 속에 침투에 들어가셔서 그런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 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원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로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사람이 사는 것이 뭐 한 80년, 90년 사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는 거로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조차도 깊은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로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바로 잡아가잖아요. 성령은 바로 잡아갑니다. 생각을 바로 잡아가고 판단을 바로 잡아가고 처신을 바로 잡아가고 그 인생을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더라 그 말이죠. 성령께서.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불신 세계에서 있는 거라 놓고 보고, 그럼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불신 세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쨌든 좀 더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올바른 처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존재다. 왜?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단 깔아놓고,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죄 없다라고 선포받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 입성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람은 일단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고민을 하지만, 그걸 연구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같지만 일단 그런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없지만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없다고 선포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입성 허락받을까? 나름대로 고민은 해요. 인정받고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괴로우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냥 죽음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죽음인 겁니다.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지난 주간에 아주 신문에서 재미있는 사진 하나 봤습니다. 법무부 차관께서 뭘 연설하시는데 뒤에서 법무부 직원이 우산을 받치고 있는데 무릎 꿇고, 비 오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야, 이 21세기 이런 초과학의 시대에, 이런 초과학의 시대고 참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 이게 무슨 이북도 아니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법무부 차관이 야, 너 나한테 이따 비 오면 나 뒤에서 우산 받쳐줘. 무릎 꿇고 받쳐. 그래,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했지만 그 밑에 사람이야 충성, 막 과잉 충성하면서 무릎 꿇고 비가 오는 거기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으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눈도장 찍고 싶은 것 아니에요. 이번 기회다 싶어서 법무부 장관 앞에 눈도장도 찍고 인정받고 싶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은 이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동시에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그 관계도 불행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진급할 때도 인정받는 사람이 진급하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진급시킬까요? 절대로 안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들어가죠. 동시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들어가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요? 나는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들어가요? 그 인정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게 의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죄가 없다로 선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입성받을 것을 허락받는 그런 자격 조건, 이게 의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된 생각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죄 없다로 선포받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했겠죠.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어서 뭘 했을까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히 안식일도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을 무섭게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열심히 지킵니다. 무섭게 지킵니다. 안식일 그 시간에는 식당 문 다 닫고요. 어디서 음식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가게 문도 닫고요. 공항도 문 닫아서 비행기도 못 타요. 무섭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왜 그럴까요?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식일 율법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10계명 600가지 율법 잘 지켰어요. 지킨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 지키고 나서 뭘 할까요? 자기 성을 쳐요. 무슨 성?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 나 털어봐.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 좋아요, 일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을 딱 쌓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기만, 자기의 충만하고 벽을 쌓고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 율법도 못 지키는 무지렁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 너는 변명치 못한 인간. 나는 이만한 사람. 벽을 쌓아요. 그러면서 제3자 남들과 차별을 갖고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게 지나치면은 하나님과도 벽을 쌓아요. 하나님과도 벽을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난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니까. 때로 이게 지나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심이 들어갑니다. 왜?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벽을 쌓고 일반 사람들과 벽을 쌓고 그러면서 따로 분리돼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사실 하나님과도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벽을 두텁게 쌓죠. 그리고 자기 기만 속에 자기 의로움 속에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다가가질 않아요. 그리고 딱
분리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분리됐다. 바리새. 분리됐다. 일반 평민들과 분리돼. 이방과 분리, 평민과 분리. 벽을 딱 쌓아놓고 자기 성 안에 갇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벽을 쌓고 그러면서 나오질 않아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는 것을 밀어내고, 심지어 심하면은 하나님과도 담을 쌓아요. 왜? 자기가 충만하니까. 그 지나치면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아니,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왜? 처음에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교주들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의가 충만해지니까 벽을 쌓고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도 벽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기만에 빠지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의 극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극치는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되지도 않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 얘기했지만, 자, 자기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자기가 충만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벽을 쌓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의가 충만한 거는 좋다 했습니다. 나 털어도 먼지 날 것 없어. 나 건드려봐 나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낮고 천한 자 다가가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고, 축복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그 복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먼지 날 것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뭐 그렇게 세상을 난잡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큼 그 무수한 난잡한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사실 바울도 자기 성을 쌓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겁니다.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이에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바울 자신이 성을 쌓아서 분리시키면서 구별과 차별성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면서 나의 낮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럼 보세요. 자기 성을 쌓아놓고 자기 기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그 벽을 다 허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면서 다가가고, 다가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 전자의 사람하고 뭐가 같고 뭐가 틀릴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후자의 사람은 진실한 성령의 사람, 진실한 인간다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만지면 그런 사람이 되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몇 주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다운 인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알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나의 낮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협력적이고, 모든 일에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 인간답잖아요. 정말 인간답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50년이 넘은 교회잖아요. 그 50년 넘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20년 넘은 사람들은 뭐 수두룩 뻑적하고 30년 넘은 사람도 많고요. 40년 넘은 사람, 뭐 50년 가까이 된 분도 꽤 계세요. 어떤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개봉중학교가 존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애씀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해서 참 중직자들도 다 되셨고 또 그 후손들도 다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게 살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40년, 50년이 되면서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등록한 사람들 정말 햇병아리잖아요. 이제 등록한 지 2달, 3달밖에 안 된, 등록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들 4, 50년 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건 햇병아리예요. 새까맣죠. 새까맣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짬밥 그러잖아요. 이 짬밥 늘어놓으면 새까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오래되고 복도 받으시고 중직자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냥 뭐 지난주에 등록한 분도 다 내 친구, 내 이웃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사람을 잘 인도하고 그리고 베풀 줄 알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늘 긍정적이고 늘 소망적이고 늘 순종적이고 베풀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기부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50년 된 사람이야. 나 개봉주에 터줏대 가면 이제 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든 일에 뭐 부정적이고 불순종적이고 괜히 뻣뻣하고 사람이 찬바람만 쌩쌩 불고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됐어?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누구 덕분에 그런 직분 받았어?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런 직분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베풀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게 찬바람 쌩쌩이 일으키면서 다닐래? 하면서 꾸짖으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잡아 가신다. 모쪼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잡아가는, 바로잡혀가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간다운 인간이고 성령의 사람은 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내 근원이 어딘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고 베풀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흩어 구제할 줄 알고 그런 넉넉한 인간, 그런 푸근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 벽이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인간다운 인간,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처럼 세상을 참 푸근하게 아름답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